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몇 일이죠? 2월 19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슬슬 다들 시험 기간에 왔을 텐데 중1들은 이제 시험을 안 보죠? 네, 중1 친구들은 다 축하하고 시험 있는 중2부터 모든 학생들은 진짜 한 만큼 노력한 만큼보다 배로 결과가 나와서 시험 끝나고 다들 우중충한 얼굴이 아닌 다 밝은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시험이 바쁠 텐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함께 예배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찬양 정말 많이 했었죠? 이제 앞에 율동팀처럼 서로 손을 들고 이게 축복한다는 의미니까 손을 들고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요. 좋아 세호야, 그렇게 손을 드는 거야. 다같이 이렇게 앞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주제를 드릴 텐데요. 이번엔 각반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생들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서로 축복하고 선생님들이 더 축복해 주시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되신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해요. 방금 때문에 말하기 전에 벌써 일어나셨는데 함께 일어나서 율동 함께 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저희 여러 번 했으니까 잘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율동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 춤을 추며
조금 어려운 찬양이니까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너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주셨네. 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어디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했던 주의 사랑 우리 안에라는 찬양과 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목소리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가사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신예진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를 잘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주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인사 안 한 친구한테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6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표정을 보니까 이제 다가올 것이 다가와가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낯빛이 잘해요. 잘해. 각자 공부할 거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에 출애굽기를 조금 묵상하면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내 삶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처럼 내 삶이 완전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처럼 막 10가지 재앙들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그러한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전혀 없던 걸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말씀인가 아니면은 오늘날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적용되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듣고 있어요? 전혀. 어떻게 매주 말씀을 시작할 현빈아 어디 있어? 더 분발해라. 아이들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이 시간이 되면 애들이 표정이 딱 굳어 있어. 우리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씩 다 찝는다 인사 안 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이나믹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혹시 초등부 오늘 퀴즈 중에 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혹시 오늘 했었죠? 초등부 때. 안 했어? 퀴즈 때? 3대 절기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사슴. 담임 선생님 이따 모셔와.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모셔와 이따 너 씨.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힌트 오늘. 그렇죠. 이제 소리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맥주절. 그 다음에는 수장절.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있어. 유월절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울 거고 오순절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첫 단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해하면은 좋은 게 성령 강림 주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초막절은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겪으면서 그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농사철이 보통은 농사철이 끝나는 그 시기 때에 그동안의 감사와 수확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인지 조금 기억나죠? 어떤 그 영화로 보면은 어떤 단계인지 출애굽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조금 알죠? 지난번 가운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 출애굽 가운데에 애굽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의 재앙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냅주 가세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너 나중에 발음해봐. 너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강팍하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냥 강팍이라고 그러면 팍이라고 알아들어요? 강팍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요즘에는 잘 안 쓰죠. 그래서 목사님 혀가 조금 굳었어요. 그걸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봤죠? 목이 곧다. 이것도 잘 안 되네. 목이 디귿이요. 곧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꼰대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곧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 재앙들을 경험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정한 대로 올곧게 가는 것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조목 선생님 좀 같이 가주세요.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그래요. 바로가 그냥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안 보낼 거야, 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와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을 그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군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끄집어 낼 거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이어온 거예요? 몇 번 많이 인용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4대 동안이나 종살이 할 것이다. 그때 이후가 되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 종들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보내줄까요? 그냥 공짜 인력들이 그 수백만이 있는 건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가운데서 나옴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보내서 이제 그 펼쳐주신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이 내용들 조금 살펴봤는데 기억나나요? 그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이때쯤이면 피로 공격하는 게 고난받겠는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애굽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의존하고 의지하였던 것, 신으로 모셨던 것,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8장 19절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19절, 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가지고 갔을 땐 피의 재앙과 개구리의 재앙을 바로 앞에 가지고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바로의 수하 중에 그 마술사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이 그 모세가 했던 것들,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이것들을 동일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자 봐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서 버텼어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2가 되는 재앙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술객들이 도저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범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술객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에게 이것은 사람이 우리처럼 마술로 어떻게 우상들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우상들이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때요? 이러한 진짜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방금? 강팍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강팍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것이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굽히고 제발 나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 이것에 대한 성취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9번째 재앙까지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9번째 재앙까지 동일하게 가게 되어서 어떻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조금 사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10번째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들 10번째 재앙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번째 재앙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 난, 네, 장자. 그거는 동식물 상관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난 것에 혹시 내가 집의 첫째다. 그러면은 야 우리 첫째들만 우리 첫째들 아니야. 목사님 둘째예요. 우리 첫째들 아니야. 너네 첫째들 조금 얘기해봐요. 첫째라서 좀 더 많이 혼나죠. 그런 건 또 없어요. 수빈은 혼나지. 근데 넌 둘째였어도 혼날 것 같아. 첫째기 때문에 내가 보통 혼나지 않을 것까지 더 많이 혼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첫째에게 주는 인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첫째들은 혹시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너가 이 집에 그거다. 그죠? 많이 들었지. 아유, 아직도 많이 듣는 거다. 그러면 이 당시에 첫째라는 것은 의미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창세기의 말씀 조금 하면서 야곱 하면서 이야기 기억나나요? 에서 하면서 기억나나요? 에서가 이제 장자의 그 명분을 야곱한테 어떻게 팔아넘겼어요? 팥죽 한 그릇 하면서 팔아넘겨서 그 장자의 축복들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에서에게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축복은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그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했었죠. 이러한 장자들이 모조리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온 나라에 곡함, 슬피 우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취하리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조금 넘어가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 방법은 무엇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 전에 흠없고 티 없는 그 순양을,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집 앞에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죽음을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까 말씀에 저기 제목 떠 있네요. 제목에 이 6월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를 한 명을 키워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자에 특화된 친구들을 한 명씩 키워야 될 것 같아. 이 6월이 어떤 한자인지 알아요? 넘을 율자에 넘을 월. 목사님도 안 거 아니에요. 찾아봤어요. 목사님 한자 아무것도 못해요. 한자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넘을 율자에 넘을 월자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말만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넘어감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문 앞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을,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이 넘어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에 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나요? 아니면은 이 재앙이 넘어가는 방법은 그 문설주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조금 느낌이 다른 거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막론하고 그 재앙이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해야지만 그 재앙이 넘어가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거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비추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교회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6월절의 의미는 단순히 멈춰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흠없고 티 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피 발라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럼 오늘날 이 6월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과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쭉쭉 가볼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6월절의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집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4월 달에 우리가 아까 현빈아 너 뭐라 그랬어? 절기 중에 뭐라 그랬어? 사순절일 지나서 뭐가 있었어요? 부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활절을 우리가 성대하게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지켜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좀만 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에 앞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면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라고 사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방금 읽었던 걸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흠이 없는 것 단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내가 단순히 교회에 다녀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으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출애굽 가운데의 재앙 가운데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그 어린 양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공통점은 먼저 뭘까요?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어린 양의 제물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하셔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린 양의 제사는 언제 한 번씩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드렸어야 돼요. 왜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단번죄라는 것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 완전하신 분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거, 현재에 있었던 거, 미래에 있던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대 라고 하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제물로 매년 제사를 드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화목제가 친히 되어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 그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즉각적으로 야 지금 죄 지었어? 사라졌어. 죄 지었어? 사라졌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제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각 개인의 죄된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이 있지만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은혜들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은혜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보게 되어진 것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대신해 주셔서 하나님의 한 사람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다이나믹한 사건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 내비두면 나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나를 심판할 때에 나를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게 그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놀랍도록 연장되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이. 자, 옆 사람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에 힘을 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럼 방금 우리가 쳐다본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한 바퀴 쭉 보세요. 360도를 머리를 돌리면 안 돼요. 한쪽 180도 돌렸다가 이쪽 180도. 이 여기 있는 공동체, 우리 의제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만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그 유월절이라는 그 기념이 단순히 말씀 가운데 끝이 아니라, 과거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다이나믹한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꼭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난 더 이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날 내가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넘어가게 하심의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았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으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온전히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된 삶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셔서 유월케 하였는지 그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 내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멈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복된 우리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케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업의 복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연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하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장현 조은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예준 학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6월절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하여 주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치를 깨달은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네들의 걸어가며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중고등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10분 전까지 오셔서 승효가 늦지 않게, 알았지? 늦지 않게 예배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뭐가 있었죠? 찬양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우리 몇 등 했지? 장려상 받았나? 그거 보니까 마음속의 대상이야.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조금 나이가 어렸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 보니까 어린 순서로 받은 것 같아. 청년부들 안 나오기 잘했어. 나왔으면 못 탔어. 아무튼 여러분들 그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을기를 바랍니다. 현빈이가 얘기했잖아.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얘네들은 필요가 없구나. 그래갖고 그냥 대충 해주신 것 같아. 여러분들 너무 멋있었어.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연주도 하고 워십도 하고 한 팀은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팀들은 MR 틀고 또 워십한 팀도 있었고 찬양만 하는 팀도 있었고 이랬는데 우리는 전부 다 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한 것 같아. 하영아, 그렇지, 잘했지. 하은이야, 하은이는 왜 그때 연습을 안 했어? 불상사가 있었어? 싸웠어? 아무튼 그런 불상사를 이기고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 마음엔 대상이야. 알았지? 선생님들은 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상품은 똑같아. 그냥 장려상으로 나갈 거야. 마음에만 대상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공지 나가고 있는데 그 찬양대회 때 못다 했던 거를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요 말씀 훈련 계속하고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시부터 7시에 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부서에도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은 방송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보니까 점점 인원이 많아져 갖고 이제 한 반 이상 올라올 것 같아. 현우야, 사진을 못 구해서 이모티콘으로 집어넣었어. 수고했어. 괜찮지?
너도 걸린 거야? 아니면은 아니고 알았어. 좀 억울했겠다. 자, 우리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한 일 없더라도 서로 안부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순서로 우리 선생님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